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이 여성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또 그 옆에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은 또 어떻게 비춰지는가요? 또 두 남성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왼쪽에 보시면 뭔가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욱하기도 하고 버럭 우리가 뭔가 부들을 떨면서 또 음성에 좀 강한 어조로 우리가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뭐 주먹을 꽉 쥔다든지,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을 그냥 쾅 닫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문도 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화난 우리의 모습, 표출되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분노를 이 학술 용어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에 이에 저항하는 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뭔가 저지당하거나 그리고 내가 강요당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그리고 저항하기 위한 우리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침해를 받았을 때, 또 강요를 당했을 때에, 또 유업을 당했을 때에, 또 불합리할 때에,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원초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강렬한 이러한 감정이다 보니까요, 심한 경우에는 분노를 통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한 주간에 한번 생활을 돌이켜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내가 화를 냈었던가, 내가 분노를 터뜨렸을까, 욱했을까, 소리를 질렀을까. 아마 이런 우리의 삶의 일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우리의 화를 내는 그 대상은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가족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100% 가운데 41%가 가족을 향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만만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를 받아주고, 그리고 그냥 덮고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그리고 큰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환경이 또 달라지죠. 또 누구에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불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제 저희 이제 가정 이 모임 예배를 이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수요일이면 좋은데 전에는 줌으로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줌보다는 실제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토요일 날 저희들은 가정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거의 시간이 거의 12시가 되었어요. 밤 12시에 이제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면 감사할 것들, 또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뭐 직장 일이나 아니면 하고 있는 일이나 이제 각자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도 한 주간 쭉 이렇게 보면서 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구나 해서 저 자신을 한번 또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제 아내가 또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랬구나라는 것을 아마 전에 같았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그것도 딸이 있는 그 곳에서 저를 향해서 나에 대해서 뭔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또 있곤 하잖아요. 그걸 제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저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내 아내구나. 사실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제 할 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제가 한 4번, 5번을 들었어요. 아마 전에 같았으면 또 얘기했잖아 이렇게 했을 텐데 아직까지 내 화낸 거에 대해서 욱한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구나. 이제는 그렇게 또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 풀릴 때까지 한번 내가 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어제 그러면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참 그런 면이 있었다. 그리고 저 빼놓고 또 딸들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빠는 이런 좋은 면도 있는데 어느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 그 이야기를 가끔 저한테 제 아내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면이 있구나.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아빠니까 뭐 그럴 수 있지 했는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내가 참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갖게도 되었습니다. 이 연령별로 가장 화가 많은 연령대는 몇 살일 것 같습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60대 이렇게 쭉 보시면 가장 낮은 연령이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낮아지더라고요. 가장 이 화를 훅 하고 버럭 이렇게 막 하는 문 쾅 닫고 이렇게 하는 그 연령대가 가장 높은 시기가 20대더라고요. 20대가 가장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이 부글부글하고 이거 욱하고 이거 버럭 이렇게 화를 낼까? 보니까 환경적으로 정말 그렇게 화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에 하루 종일 7시간, 8시간 뭐 아침 일찍 가서 밤 10시, 11시, 12시 또 학원에 그렇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그걸 어디에 풀까? 풀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또 집에 오면 뭐예요? 조금 스마트폰하고 텔레비전 보고 보면 어떻게? 야, 너는 지금 고3인데 너 지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잠깐 하다가 잠깐 머리 식힐 겸 보는데 이상하게 꼭 보면은 할 때 이렇게 야, 너 지금 뭐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게 얼마나 뭔가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이게 막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때로는 그냥 팍 하고 막 이렇게 쾅 닫고 막 이렇게 한번 쾅 내고 소리 한번 쾅 지르고 20대 참 어렵겠구나. 그 다음 이 분출을 잘하는 10대라고 합니다. 10대. 근데 최근에 5년 동안에
통계를 보니까요, 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5년 동안 쭉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분노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5년 동안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 30%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하는 그 연령대가 60대라고 합니다.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60대가 되는데 왜 60대가 자꾸 이렇게 될까? 60대가 어떻게 보면 약간 낀 세대이기도 해요. 예. 40대하고 50대 후반하고 60대하고 이 문화나 이 세대가요 너무 달라졌어요. 제 세대 때만 해도 검정 고무신 신었거든요. 그리고 가방이 없어서 그 보재기 있잖아요. 이거 메고서 뛰었던 그런 세대거든요, 제가요. 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무슨 가방이 없어서 보재기에서 이렇게 그냥.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에 젓가락에서 계속 딸랑딸랑하면서 뛰면서 서로가 어떻게 완전히 무슨 막 시끄러워서 막 뛰면 어떻게 막 달달달달달달 그런 세대에 저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그래도 대가족의 어떤 세대였다면 지금 30대, 40대는 거의 핵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어떤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실질적으로 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세대들은 어떻게 전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에 세대의 부모님들도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다면 저희도 약간 그런 영향을 미쳤던 세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은퇴 이후에 뭐에 막연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들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윗세대는 더 하죠. 사실은 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다 좋잖아요. 다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산도 팔고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막 자식들을 위해서 다 했잖아요. 내 것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내 삶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60대, 70대도 이제 이 화가 억울함이 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소원함이 더 있어지고 그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좀 가져봤습니다. 여하튼 이 분노, 이 화는 우리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나로 그쳐지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가장 정말 돌보고 사랑해야 할 가족들에게 이 상처로 피해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욱하고 버럭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할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또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쌓여있던 이것들이 뭔가 표출이 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때는 행동으로 말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것들. 이 분노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질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는 부정 언어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말로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여하튼 살인하지 말아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이 살인에 대해서 더 깊은 이 말씀, 그 본질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분노가
다시 한번 이 살인과 연관되어져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오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라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욕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 당시에 공회나는 유대의 재판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 이 라가라는 말이나 미련한 놈이랑 비슷한 겁니다. 여하튼 욕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무시하고 인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놈, 뭐 무식한, 뭐 멍청한,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 하반절에서는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떻게 보면 더 지금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 너희들 살인하면 심판받아. 너희들 재판받아. 예. 그런데 오늘 더 강하게 오늘 예수님은 미련한 놈, 라가라라고 하고 하는 이 인격적인 모욕하는 이 말, 이것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살인이요, 묻지마 살인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대부분 그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뭐 여성이든 남자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든 가족이든 뭐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것 때문에 나도 때로는 아무것도 그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이 그냥 잠재되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그거 본질적인 것은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분노인데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해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때에,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내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결과적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극단적으로는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화내는 거, 뭐 다 누구든지 다 낼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은 오늘 좀 더 그것을 심각하게, 좀 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그것은 잘못하다가는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어.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에 이 화를 내는 원인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신 그 의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 분노의 원인들을 이렇게 요약해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욕구의 좌절과 상처로 입은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낸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목표 있는데 그것을 내가 좌절됐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낙심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의 마음에 이제 흠집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픈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이제 상처로 남아지고 그것이 이제 화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왜곡된 사고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것이 그게 아닌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오해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게 아닌데 내가 바라본 것이 저 사람에게는 나를 무시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해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사회적인 이 문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에 대한 실망감,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또 분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에서도 보면은요, 문화적인
그 말들 가운데에 오늘 두 가지 뭐 바보라고 라가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때 쓰는 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보면 무시하는 말투가 있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화로, 분으로 그 사람을 욱하게 만들고 버럭 그 사람의 이 감정을 표출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지 못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아야 된다라는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야, 참아 그래도. 참아야지 네가. 그래도 이렇게. 근데 그 참다 보면 우리는 이 마음에 병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 이런 그 질병들을 이렇게 보면서 연구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병 가운데 하나가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참고 또 참고 참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참을 수 있죠. 그렇지만 참는 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욱하는 거예요. 버럭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아빠 왜 그러지? 당신 왜 그래? 이럴 때가 있어요. 어느 부분은 제가 참을 때가 있어요. 누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딱 그게 뭔가 우리가 말하는 아킬레스를 한번 딱 건드리면 그것이 욱하게 됩니다. 욱하게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무슨 뭐 가만히 이렇게 조용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뭐 그 말을 들었을 때 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딱 건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 건드리는 거예요. 어느 상태냐면 우리가 풍선을 불잖아요. 계속 바람을 넣잖아요. 그냥 조금만 저거 하면 어떻게 해요? 터질 수 있는, 아니 시한폭탄과 같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 딱 건드리면 어때요?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쌓아놓는, 그것이 이제 분노가 되어지고 그 분노가 어떻게 이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그게 과격한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뭐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할 그런 욕설을 막 퍼붓는다든지 뭐 안 되면 막 폭행을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참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커다란 생명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분노, 이런 화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노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이 처리라는 이 단어를 생각한 것은 우리가 뭔가 처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분노를 처리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처리,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할까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를 인지하는 즉시 화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자들은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조차도 이제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적당하게 뭔가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했을 때는 이제 장애까지 오는 거예요. 이 장애의 기준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신의학협회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질환인지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다 항목들이 있어요. 분노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분노를 어느 정도 또 제어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이제 더 나아간다면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늘 이제는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늘 화난 모습으로 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폭탄이 터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더 격하게 얘기하면 파괴적인 분노 조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내다 보니까 우리 10대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서 이제는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다. 책상, 걸상 집어 던지는 거예요. 있는 거 막 다 찢어버리고 뭐 책 뭐 이렇게 있으면 막 밀치고 막 하고 깽판 부리고 막 어떻게 이제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10대 아이들 점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풀 수 있는 이런 걸 뭘 줘야 되는데 우리는 공부 뭐 해도 공부 뭐 해야 된다. 뭐 하면 그거 왜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빵빵하게 불어가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뻥 터뜨리게 하는 그 요인들이 우리 부모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을 보시면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이런 경험 다 해보잖아요. 한번 싸워보세요. 화가 났어요. 교회 와서 예배가 드려지든가요? 안 되잖아요. 부글부글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2차 대전 또 한 번 더 하잖아요. 오늘 그러면 뭐 교회 나오지 말아라. 뭐 집에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먼저 그것을 해결해라. 예배 중요하죠. 그거보다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야 예배도 중요해. 중요하지. 그렇지만 오기 전에 좀 화해해라. 오늘 무엇보다도 네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네가 먼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욱했구나. 그렇게 먼저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내가 생각이 났다면 먼저 가서 그렇다면 먼저 가서라고 했으니까 오다가 어떻게 해? 다시 가라는 그만큼 우리에게 예배 못지않게 화해하는 것이 네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네가 먼저 그렇게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네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것이 오늘 먼저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25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우리는 때로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런 소송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요 우리에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네가 지금 고발을 지금 당하는 그러한 입장에 내가 이제는 지금 법원에 가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다면 지금 그 사람하고 만났다. 길에 있었다. 마주쳤다. 그러면은 오늘 급하게 오늘 화해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맞고 저 사람은 뭐 틀렸다 할지라도 법원에 가면 이제는 재판관에 의해서 이제 판결을 받습니다. 그거 가기 전에 오늘 지금 해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욱하고 또 감정적으로 상해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26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제 판결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늦기 전에 오늘 화해할 것을, 해결 볼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법에까지 오늘 가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소송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면 거기까지 가지 말고 오늘 해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는 한 푼이라도, 네가 몇백 원 아니면 몇천 원, 몇만 원까지 네가 다 거기에 네가 지불하지 않으면, 네가 그 날을 다 채우지 않으면 너는 결코 나오지 못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런 화가, 분노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화가 날 때에 어떻게 여러분은 푸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푸시나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화가 막 나 이렇게 막 하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붙들어 놓고 어디 가냐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못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뭐 이제 집어 던지거나 뭐거나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뒤돌아서거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그게 푸는 방법입니다. 남자의 푸는 방법. 아니 남자가 아니라 제가 푸는 방법이에요. 그때는 놔두세요. 붙들고 그냥 어디 가냐고 사상 결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거기 결단이 나요.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환기시키고요. 자리 떠나면은요 생각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남성들은요, 아니 저는요 약해서 어떻게 괜히 내가 또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화를 냈네. 대부분 남성들은요 다 후회합니다. 사실은요 화는 내지만 다 후회해요. 막 큰 소리 치고 해도요 이런 뭐 자존심이 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참으시고 그냥 이렇게 좀 밖에 나가고 막 이렇게 자리 피하고 할 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어디 가 막 이렇게 그냥 소리만 한번 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기가 팍 죽어서 그냥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막 피합니다. 자리 피해. 그거는요 이제 잘못한 거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닥달하지 말고 여보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지 이거 끝내자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냥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이렇게 미안해요 뭐 이렇게 합니다. 시간 지나면 이게 화가 좀 이렇게 화가 막 날 때에는요 사실 그 화가 특별한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면 사실 10초, 20초, 30초, 1분이면 다 거의 다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이게 감정이라는 게 어떠세요? 확 올랐다가 어느 때 확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 울컥하기도 하고 어때 막 웃기도 하고 그러죠.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수위가 이게 낮았다 왔다 이렇게 확 이렇게 하잖아. 좋을 때 어떻게 막 눈물 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또 웃고 하기도 막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이 분노도 이 화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숫자를 세워라. 10번만 아니면 15번만 아니면 30번만 해오면 어떻게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그 방법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막 이렇게 막 화가 자고 하면 어떻게 막 갑갑하고 어떻게 막 이렇게 이게 막 열이 오르잖아요. 그때는 심호흡을 이렇게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저거 하고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좋은 겁니다, 사실. 그거 안 하면은요, 이게 갑갑함이 이제 화로 확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싸우고 그러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거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그거 아니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막 운동으로 막 공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 누구다 하고서 어떻게 발로 팍팍 차세요, 그냥. 제가 이런 방법으로 사실 많이 제가 풀었어요.
화가 나고 막 스트레스 있으면 운동으로 많이 해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저거 하잖아요. 막 이씨 하면서 꽉 차버리는 그냥. 예. 예, 그렇게도 안 되면 그렇게도 풀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먹이 아니면 발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향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공 차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공 차는 게 낫잖아요. 아니면 뭐 이거 복싱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이걸 주먹으로 때리든지 그거 때린다고 해서 뭐 그거 뭐 아무 적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사람에게 간다면 이것은 커다란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상담사들이나 정신 의학의 그런 의사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끝나는 안 겁니다. 이게 해결된 거 아니지, 그렇죠? 내 나름대로 그렇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분노를 표출했던 그 대상에게 이제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화해를 요청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것은 너무 감정적으로 욱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분노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내 나름대로 혼자는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오늘 인간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화를 오늘 처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무엇으로 이렇게 표출되어질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살인에 이르기까지 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노는 처리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내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내가 먼저 오늘 손 내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이 분노가 이 화가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처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걸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제 쌓아놓고 가게 되면 이제 화병에 이제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제든지 화가 내가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화가 난 다음에 내가 그 부당함을 다시 한번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화를 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화를 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화해를 그리고 사과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이 화를 이 분노를 처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분노로 인해서 화를 인해서 서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주기도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하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화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그 관계가 악화되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오히려 가까이 하지 못하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로 있다면 가장 큰 고통은 무엇보다도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노를 처리할 것을 그리고 화해를 통해서 그 관계가 더 사랑의 관계로 오늘 돈독해져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